안녕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도 이번에 참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그 동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 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난을 당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행복하고 평안한 길로,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셨고, 이 말씀을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돕는 방패로 우리를 두루 이렇게 돌보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같이 복을 많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늘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너 벌 받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욕 받으시지 않았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참 부끄러워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 아침에 나가시다가 너무 시장하셔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새벽에 일찍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너무 시장하셔서 무엇을 좀 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랬을 때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지만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저기 무엇이 있는가 하고 주님은 그 나무 밑에 가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샅샅이 뒤져봤지만 한 열매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보통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거기 열매가 있다고 하는 증거요. 열매가 아직 익지 않으면 잎이 그렇게 무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목을 끌지 않는 것인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봐도 나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 가서 열매를 찾아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오셨어요. 근데 사실 그날 저녁 때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오면서 제자들이 그랬죠. 선생님, 아침에 말씀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한 것이 이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이 놀라서 이 나무가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걸 보느냐? 너희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주님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거기에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서요. 그래, 정말 우리가 구한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 맞아, 나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 그 병원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고 수술을 받고도 계속 조금도 치료가 진전되지 않을 때, 제가 어느 날 밤에는 그 뒤에 그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그 병원에는 있는데 제일 뒷칸에 가서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중에 제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의 종이 회복되어서 할 일이 있거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더 큰 일을,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드렸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확신이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맞아, 젊을 때 나무에 떨어졌을 때 갈비뼈가 7대나 나가고 또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 순간순간, 그 순간만 놓치면 그대로 숨이 멈출 수밖에 없는 폐에 공기가 다 빠져서 영주병원에서 안 되고 안동병원까지 응급차로 가서 들어가는데 이미 의사는 칼 들고 나와서 입원실 들어가기도 전에, 진찰도 하기 전에 가슴을 찢고 폐에 공기를 다시 집어넣으면서 생명을 살리신 그런 일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비고비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나는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도 살려주실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확신이 와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감사하면서 방에 들어와서 잠이 들고 며칠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그 자녀들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마음의 염려를 다 가져가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경험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왔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적극 반대했지요. 왜 그러냐면 아직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입술이 말라서 휴지에다가 물을 축여가지고 입술만 적셔주고 하던 그 여러 날 동안에 간호를 했지만 조금도 진전이 없고 이제 조금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런 거밖에는 가진 것이 없어. 그날 또 큰 주사기에 피를 한 대령 빼가지고 6주사기에 넣어서 검사한다고, 매일 아침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피를 넣어도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한사코 우리는 말리지만은 퇴원하기로 결심하고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 무사히 퇴원도 하고 나왔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병원에서는 모든 밤낮으로 간호사들이 드나들면서 돌봐주고 주사약을 가리고 영양제를 마치고 필요한 거 다 대비해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주사반을 빼고 영양제 끊고 차를 태워가 오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드린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의사가 되어주셔서,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해놓은 일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아들의 생명을 주님께 다시 의탁했어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걸 깨달았어요. 들어오는데 이미 우리가 태어날 걸 어찌 아셨는지 옥수수를 누가 보낸지 큰 박스로 2개가 와서 배달되어 있고, 또 포도가 2상자가 와 있고, 한자가 먹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이미 이 딸의 집에 배달이 되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먹을 것도 다 이렇게 준비해 두셨군요. 감사하다고. 그런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도 따서 찌고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의를 전공한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좋은 산삼 주사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사모님은 간호사인데 같이 오셔서 준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 이튿날부터는 그 가정 방문 간호사가 있어요. 그 옆에 이 딸의 집에 가까운 곳에 큰 의료원이 있는데, 그 의료원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딸이 준비해서 그 간호사가 영양제를 병원에서 맞던 똑같은 좋은 영양제와 주사와 또 닌게로 그런 영양제를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똑같은 치료를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이 아들을 종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런 배경을 우리는 모르고 무서워가지고 걱정하면서 이제부터 물도 한 모금 못 먹던 사람을 어떻게 간호할 것이며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고, 우리 딸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막내딸이 얼마나 떨면서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너무 무섭다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혈압을 보면 혈압이 너무 낮고 바닥을 치고 있고, 맥박도 완전히 느려서 정말 환자를 다시 소생시킬 것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좋아라고 하는데, 이 막내딸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그리고 잠시도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어. 왜? 자기는 아버지의 상태를 다 알고 또 병원 시술을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고 계시니 염려 마라,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위로해주고, 또 나는 중간에서 딸의 눈치를 봐요. 큰딸 눈치도 보고 막내딸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못해요.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과 그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난날 보호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마음에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간호를 시작했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 참 은혜가 너무 넘쳐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이 유튜브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 그 앞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꿈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방문을 갔어요. 하늘나라 방문을 가니까 그를 따르던 천사가 마중을 나오면서 반가워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과 그 천사가 이제 하늘나라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엄청난 큰 창고 앞에 갔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큰 창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대요. 이 창고는 무슨 창고냐고. 따라 들어오라고.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크게 창고가 지어졌는데, 그 창고에는 선반들이 다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선반에는 이런 그 선물 꾸러미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물 꾸러미는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슬픈 얼굴로 저 선물 꾸러미들이 하늘에서는 다 준비되었는데 요청을 하지 않아서 전해 주지 못한 꾸러미들이라고. 근데 사실 그 꾸러미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날짜가 다 지나고 이름과 주소가 다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물었대요.
나에게도 저런 선물이 있을까요? 그럼 있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도 사실 자기에게 올 선물 꾸러미들이 선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게 어떤 건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자기에게 올 그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구했더라면 받았을 좋은 것인데 자기가 구하지 못해서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났는데도 그냥 얹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가져가려고 하는데 요청하지 못해서 배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선물이 하늘에는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보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저는 책을 통해서 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못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 저는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받을 준비해 놓고 주님께 간구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이 키를, 기도인데 이 키를 우리가 사용해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더욱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